본문은 요담과 아하스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담의 통치와 아하스의 통치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요아스부터 아마샤, 오시야 그리고 27장에 있는 요담까지는 역대기의 평가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걷는 동안 이 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28장에 있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이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과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요담은 27장 6절에 보면 점점 강해졌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은 아하스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되새기게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지만 자기를 버린 자들은 버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버리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 심판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내용에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이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선언하는 게 뭐냐면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이 곧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면 결국 그들이 놓이는 곳이 어디냐면 최후 심판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요, 주님을 떠나게 돼서 이 연약한 인생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이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요담의 행적은 짧게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강성해진 요담을 보면 성읍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이 조공을 받게 됩니다. 행한 일들이 성공하게 되고 전쟁도 승리하면서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루게 되는 작은 성공이든 대단한 성공이든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인내하며 자기와의 싸움, 절제에서 승리하게 되거나 어떤 경합에서 승리하게 되든 모든 일의 성공과 또 경합, 경쟁에서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린 이 아하스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시리아의 르신과, 본문에는 시리아의 왕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시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공하게 된 이유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막 이 강한 나라로
막 급부상하니까 그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조금 힘이 딸리는 이 나라들이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했는데 유다의 아하스는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도 성경에는 알렸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알리게 됐겠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거절했을 때 먼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를 이기게 되는데 시리아의 군대가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다마스쿠스로 끌고 갔다라고 분명히 전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포로를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마세야 왕자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포함하여서 12만 명이나 살육했고 20만 명을 포로로 또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고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28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27장 요담의 통치와 28장 아하스의 통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요담과 같이 역대기에서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동안에는 강성해지고 형통했다라는 것이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자기를 버린 자들을 버리신다라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버리시지 않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결과, 그것은 순종한 이들과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가 입증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길 수 있는데, 여호와는 언약 백성의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지만 요담의 통치 때의 유다 백성들은 요담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27장의 기록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때가 되니까 왕이 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왕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사실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건데요. 어쨌든 이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포로를 끌고 사마리아 성에 이제 입성하고자 할 때 사마리아에 있던 오뎃 예언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죄악과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진노하셨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심판을
내리신 결과였지 북이스라엘이 옳아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세번역 표현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살기가 등등하여, 그 표현을 보면 사실은 전쟁에서 살기,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이런 결과를 얻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줄 착각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족인데 매우 많은 12만 명이나 살해하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왜 포로로 끌고 갔어요? 5대 선지자의 이 선포를 보면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형제는, 동족은 종으로,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정말로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5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해 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군대, 전쟁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5대 선지자 한 사람, 여러분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지만 열왕기 기록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남유다와 이렇게 나뉘고 난 때부터, 나뉘인 때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심지어 나중에 아합 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등 아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 한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해서 살기, 기세가 등등했던 이 군대의 장수들이 예언자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이 얻은 이 전리품과 포로의 처분을 북이스라엘의 4명의 지도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4명의 지도자는 5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로 포로들을 살피고 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은 유다 백성이 요담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왕, 다윗의 후손들 왕만을 의미하진 않죠. 그 나라의 백성들도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20만 명을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아니 꼭 어제라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칭찬을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을 또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적인 인도자, 동역자, 영적인 교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을 소개하는데,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를 소개하면서 27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사독이 누구냐면요,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딸, 히브리어 우리 말로 번역한 이 딸이라는 히브리어는 그저 이 촌수 관계로 일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을 의미할 때도 이 아들, 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바로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굳이 이걸 설명해 놓은 이유는 참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제사장, 그것도 다윗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었던 다윗 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했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루사 요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아하스를 소개하는데 28장에서는 굳이 소개하지 않아요. 아하스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죠. 어머니가 분명히 계실 텐데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데 어떤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 보면 이 앞에 있는 왕들도 예언자들이 또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라는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교사가 있는 경우는 왕들도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을 교회로 불러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탄식하며 고백한 게 뭐냐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 15절의 고백인데요, 24절에 가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막 행하는 이 연약한 나는 참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비참한 나를 누가 도와줄까? 누가 건져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선듯한데 얼마 못 가서, 이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구원자가 있는데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선포하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죠. 물론 아버지께 간구해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탄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탄식을 하는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해 주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